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는 자기 부모의 사악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죠. 어떤 사람의 발자국은 우리가 부지런히 본받고 따라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명도라든가 업적 등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하죠. 아하시아의 부모는 둘 다 돈과 탐욕을 추구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살았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고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고자 하였죠. 그는 미가야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서 한 군사가 우연히 당긴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하고 그날 저녁에 죽었죠. 아합이 죽자 오늘의 주인공인 그 아들 아하시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며 꼬분꼬분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반역을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집안에서 막강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가적으로는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점점 상태가 중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도 어려운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으니 그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 거죠.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는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코너로 막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예나 지금이나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제 죄를 더하여서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라고 하였죠. 열왕기하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로 마구 몰아가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그의 생명은, 그의 삶은 거두어지는 법이죠. 그는 결국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하였던 돈 많은 탐욕스러운 아버지는 죽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자신은 사고를 당해서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꼭 무엇이 필요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앙심이 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신앙심을 끌어올리실 작정으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으면 그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면 결국 그 어려움은 나중에 다 해소되고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깊어진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아시아 가정에 고난을 보내셨죠.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아합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셨죠. 그 다음 그의 아들 아시아는 건져보시려고 시도를 하셨습니다. 왕으로 즉위를 한 아시아에게 모압이 반란으로 대적을 하는 그 나라의 어려움을 주셨죠. 그리고는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거죠. 인생에 지독한 어려움이 닥치자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모압이 반란하고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로 가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죠. 그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장의 첫 번째 메시지죠. 세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아하시아의 반응과 행동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우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인생이 절박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알려주시죠. 기도 안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죄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몰아가시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정도로 크나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축복의 기회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택했죠.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회사에 나오면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도 좋겠는가? 그러면 10명 중 9명은 괜찮습니다. 저녁 예배 가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이나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새해를 시작하는데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각 기도마다 점점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이 시간에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한 곡 올려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아하시야는 이번에는 50부장과 그리고 그에게 딸린 50명의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하였죠. 하지만 뭔가가 아리송한 성경 본문이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태도가 문제이죠.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왕의 말을 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다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을 보냈었는데 그들도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다 싸그리 불살라 버림을 당했죠.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이죠.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시아의 심부름을 할 뿐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100명이 불사람을 당해버리고 말했죠. 100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다면 이 사건으로 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음에 아주 틀림이 없죠. 첫 번째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로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명령하는 말이죠. 왕의 명령이다. 엘리야여, 내려오시오. 지금 왕은 절박한 순간을 맞이해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죠. 그러나 지금 왕은 50부장을 보내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의 집에까지 갔는데 그의 마음에는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막 영접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기나요? 엘리야는 평생의 기도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옷 사러 다니고 시장 다니고 취미에 빠져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 얼마나 깨제제해야 할까요? 그러나 직원을 50명을 둔
대표님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직원 50명에 인건비 최소 240만 원씩 50명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가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도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가요? 하나님만 섬기는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업으로 받았지 다른 11지파처럼 땅이나 기업 이런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현재 많은 목회자들은 투잡을 하죠.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투잡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자기의 마음이 가는 여러 군데에다가 나눠서 기분 따라 드리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나팔을 불고 있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 생활비를 벌었으니까 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전무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각자 밭으로 대리운전으로 쿠팡으로 배달로 요양보호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얼마 전에 성결교단에 기자를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교회를 보러 왔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CBS에서 상을 받으신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죠. 참 목사님과 사모님이 멋있었습니다. 장애아를 돌보면서도 자기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라고 하면서 성도가 애게게 2명의 청년들을 가리켰죠. 멋쩍어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죠. 당당하세요.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2명의 어머니가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아주 반듯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죠. 요즘 누가 교회 그렇게 충실한가요? 아니 개척교회 그렇게 오래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미랄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영위의 기호 같지 않나요? 가뭄에 콩나듯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50부장처럼 행동하지. 50부장이 아시아의 심부름으로 와서 엘리야를 데려가려는 태도를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은 왕이 명령을 할 때가 아니죠. 정신 나갔나요? 도와달라고 간청을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의 요청은 이런 지하에 거절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50부장이 되어서 50명을 다스리다 보니 어느새 판단하고 남을 부리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모세 시대에도 일어났던 기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당신에게 불신앙적으로 행한 자들을 벌하시고 엘리야가 당신의 참 선지자임을 나타내셨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보이기 위하여 하늘 불을 구한 적도 있었잖아요. 2번의
불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아하시아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완악을 겸손으로 바꿀 줄을 몰랐던 거죠. 자기는 왕이라는 거에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냈죠.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며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여 목숨을 구하고 엘리야의 동행을 허락받았죠. 당신은 어떤가요? 초라한 엘리야가 그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은가요? 자신의 권위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나요? 적어도 직원들이 50명은 된다는 건가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죠.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열왕기하 1장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이 50인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참으로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죠. 지금 이 50부장은 자신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도 역시 불살라지죠.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의 간구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50장은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하였죠. 자기의 생명과 부하 50명의 생명을 놓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절박성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생명을 걸고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바로 아하시아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고 목이 뻣뻣하였죠. 자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는데 익숙한 그는 겸손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늘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애언처럼 아하시아는 타락 난간에서 떨어질 때 그 부상에 의한 병으로 죽고 말았죠. 악인의 길을 택하였던 아하시아는 죽이 2년 만에 기도 한 번 간절히 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요? 왜 내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화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나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려고만 하였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법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목 놓아 간절히 원 없이 부르짖지 못했을까? 우리는 종종 학창시절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를 잘 시켜보려고 애를 쓰죠. 자식들 앞길도 열어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그러나 지금 안 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후회와 한이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좀 더 동행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몰아가실 때 왜 내가 더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사단도 당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마귀요. 다른 하나는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죠. 이 중에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마귀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기도한다 하고는 실제는 마음이 식고 뜨거운가 간절함이 없는 몇 마디 중언부언 하는 그 기도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막 박수를 치죠. 물개 박수를.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환경과 교회, 나라를 왜 고난의 이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니이다. 주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의 간절함과 뜨겁고 애끓는 마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